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예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힘내라 예배입니다. 지금 뭐예요? 우리는 힘이 없구나. 힘이 빠져 있구나. 그 모습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옆에 한번 보세요. 되게 힘 없어 보인다. 그지? 자, 먼저 기지 한번 쭉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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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요. 옆에 친구 탁 쏘아보고 힘내라 하고 한번 쏘아붙여 볼까요? 시작. 힘내라. 그래, 힘내라. 힘내라.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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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또 지난주 설교를 목사님이 점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목사님이 두 가지 이름, 명칭을 들어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두 가지를 혹시 기억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과연 있을까요? 오, 지금 도원이가 손 들었습니까? 지금 이제 도원이 이제 나도 더 이상은 이제 참지 않겠어. 뭐 이런 느낌인데 나도 이제 자, 컨닝하지 마시고 컨닝하지 마시고 막 대놓고 읽으시면 곤란해요. 지금 지금 이제 이렇게 할까 알찬반가 지금 안 그래도 평화주의 지금 왔다 갔다 하면 다른 반 혹시 어디서 다른 반 두 가지 이유. 도원이 해봐. 그래 알았어 기회 줄게. 자 도원이 슬퍼할까봐. 자 해보세요. 자 너무 읽지 마. 그래도 목사님 바라보고 얘기해야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가지. 또 하나는 박수 주세요. 야, 잘 읽었어요. 그래서 잘 읽었어요. 그래도 이게 성실하게 설교 노트를 적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 알찬반에게도 플러스 1점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남의 일에 한상훈 선생님이 되게 환하게 웃으면서 막 기쁘게 반응해 주셨어. 참고로 우리 지금 모세반 점수가 지금 되게 슬퍼요. 그래서 모세반에도 플러스 1점 드리겠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말씀 제목이 특이합니다. 어떻게 해요? 업드림 앤드 업드림이에요. 여러분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요, 업드림이 영어로 드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뭐 꿈을 올려드려 뭐 이런 있지만 여기선 그 드림이 아니라 그냥 올려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예, 목사님 검색해봤는데. 이 그냥 업 해놓고 드림만 써놓은 것은 목사님이 국내 최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창중 우리 편집부 선생님한테 목사님이 쇼미더머니 합격 목걸이를 받았어요. 이거를 딱 주보를 딱 보내했더니 이미지로 목사님 목걸이 드립니다. 합격 목걸이 드립니다. 이게 딱 왔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되게 기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오늘 이 제목이 왜 나왔느냐?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대강절에 흔히 들을 법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 뜨거운 7월에 크리스마스 설교 동방 박사를 조금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물론 시원한 여름이긴 하지만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 우리 여러분 주일학교 때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동방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일까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썰들이 지금 뭐 바벨론이다, 페르시아다, 아라비아다, 심지어는 인도까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쨌거나 정확하진 않지만 동방에서 저쪽 동쪽에서 온 박사들 뛰어난 점성술과 혹은 지식층, 굉장히 뭔가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라 추정을 합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동방 박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딴딴 따라단 딴딴 3명 땡. 우리는 대부분 3명일 거라 생각하죠. 그죠? 선물을 가지고 5명 땡. 몇 명인지는 몰라요. 몇 명인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데요. 대신 3명이 선물을 챙겨가지고 왔지만 선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다수의 사람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떴을 때에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했더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의 단체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이르기까지 그 거리가 굉장히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대략 여기 일산에서부터 부산까지 한 서너 번은 몇 번을 왕복해야 하는 그 거리를 차도 아닌 비행기도 아닌 배도 아닌 오로지 낙타 타고 도보로 터벅터벅 일교차가 20-30도 이상이 나는 엄청난 죽음의 위협 심지어 그 길에는 도둑대도 많았을 거라고 추정을 하죠. 그 길을 건너는 데는요. 어쨌거나 이러나 저러나 건강상의 이유 혹은 어떤 안전상의 이유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요. 그 죽을 확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별을 보고 구전으로 고대 근동에 내려오던 그 메시아 예언에 심취해서 쫓아오는 겁니다. 찾으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랬고 당연히 이스라엘의 그 당시 수도가 어디였게요?
이응 리을 시 리음 어디였게? 그래 예루살렘. 맞아, 예루살렘이었어. 왕의 궁전이 있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 생각을 해서 그 치열한 기나긴 여정을 뚫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데 웬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왕이 깜짝 놀라서 불러요. 동방박사들이시여,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소식 듣고 왔습니다. 큰 별을 보고 쫓아왔는데 이 땅을, 온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곳에서 태어나신다고 하는데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유대 왕 되시는 그 왕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깜짝 놀라요. 근데 헤롯 왕이 막 동공이 막 지진이 막 일어나요. 뭐 왕이라고? 하지만 이분은 아주 헤롯 왕은 포커페이스에 능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을까나 제가 한번 위치를 알아볼게요. 그래서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그 메시아라 말하는 이가 누군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빨리 찾아봐라.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말씀 한 구절을 쓱 내밉니다. 미가서 5장 2절이었던 것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그 어느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그 땅에서 누가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시골 촌동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몇백 년 전 미가 선지자가 기록을 해 놓았네요. 왕이시여. 대제사장들이 딱 내놓습니다. 그러자 왕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란 말이지. 그러면서 동방박사에게 친절한 얼굴로 얘기해요. 우리 지금 대제사장들이 지금 얘기하는데 별 위치 한번 잘 보세요. 아마 베들레헴 쪽일 것입니다. 아마 옛날부터 구약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는요 베들레헴의 땅에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그쪽으로 가시고 만나게 되면 꼭 좀 그 소식을 저에게 다시 전해주세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셨는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가서 경배해야 되거든요. 헤롯 왕 굉장히 나이스하죠. 그렇죠? 그랬더니 동방박사가 역시 왕은 달라. 알겠습니다. 왕이시여. 다녀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딱 나는데 역시나 큰 별이 베들레헴 쪽으로 아니나 다를까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따라가죠. 그리고 별이 멈춰섰어요. 베들레헴의 어디? 한 초라한 마구간에서 정말로 여러분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 산부인과도 아니고 어떤 조리원도 아니고 따뜻한 어떤 침대가 있는 곳도 아니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말 밥그릇 위에 초라하게 그분이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그 모든 3명 이상의 그 동방박사들이요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절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온 값비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엎드림, 올려드림. 이 두 가지 모습이 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그 선물이 지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가치의 것들이었어요. 3가지 선물 뭐였는지 주일학교 때 배웠죠.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보자. 뭐 드렸게? 예수님께. 첫 번째 황금. 그렇지. 또 이거 굉장히 조금 낯선 단어긴 해. 유향.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게? 몰약이라는 거야. 황금은 알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었고 유향은 제사 지낼 때 제사장에게 주는 선물이었어. 몰약은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향과 같은 것인데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표했나라는 설도 있기는 해. 그러나 그 말이 절대적이지는 않아. 어쨌거나 이 3가지의 선물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한번 목사님이 딱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 본문 안에서 여러분은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대하고 있는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디에 가깝나라는 것을 여러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찾아보셨나요? 여기 나오는 3가지 유형, 목사님이 누구를 말하려고 하는지 혹시 목사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친구, 짜잔 짠짜잔, 그 3 부류의 사람 한번 유빈아 누구일 것 같아? 헤롯, 동방박사랑. 이야, 우리 유빈이 평화주의반에 우리 0.5점 드리겠습니다. 야, 그래왔어 진짜. 와, 왜 0.5점만 좀 우리 성경 공부 때 조금 하긴 했거든, 그지?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도 발표했기 때문에 잘했어. 그 용기가 대단해서 목사님 0.5점 줬어요. 맞습니다. 3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헤롯입니다. 참고로 이 3 유형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국가, 이스라엘 안에 다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위치에 있던 헤롯.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이었냐면요.
복음이 불편한 유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싫었던 유형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어때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즉 뭐예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불편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특징은요. 헤롯 왕이 당시에 역사적인 기록을 조금 역사서 기록을 보면은요. 굉장히 정치적 수단이 뛰어났다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가난하고 우리가 생각과는 달리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한 구제 정책도 잘 썼대요. 우와, 왠지 이런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제 선한 같죠. 그렇죠?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의 그런 정치 외교에도 굉장히 밝았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름 굉장히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썼던 뭔가 똑똑한 왕이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였을까요? 아까도 약간 느끼셨죠? 포커페이스를 잘해, 이중적이야. 이 사람의 내면은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이 사람은 환자였어요. 참고로요 본인이 유대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그 왕들은요 유다 족속 중에서 왕이 나야 되는데 에돔 족속이었어요. 이방인이 왕이 되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불안해, 불편해, 기득권이 흔들릴까 봐 늘 왕의 혈통이 어디서 툭 튀어나오면 안 되는데 부들부들 떨려. 그래서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누구까지 죽였는지 아니? 장모님도 킬, 아내도 킬, 심지어 본인의 자녀 아들 3명까지도 다 살해하기에 이르렀어요. 엄청나죠? 어떻게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을 그렇게 그 정도로 인격적으로 아픈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기득권을 흔드는 누가 나타나?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배할 테니까 알려줘. 하지만 그 내면의 심리는 뭐였어요? 알려주면 찾아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꿈에서 사자들이 나타나 헤롯한테 가지마라는 얘기를 듣고 떠나버리죠. 그 사실을 알고 부들부들 분노해서요. 그때로부터 딱 호적을 파가지고요. 2살 미만의 영아들을 다 죽여버려요. 우리 선율이 그때 태어났으면 끔찍해. 어머야, 그지? 엄마들에게 이 소식은 너무나도 막 마음이 아픈, 삶이 흔들리는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야. 잔인한 행동이야. 헤롯 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불편한 이 사람은요, 내 삶의 주인은 오직 나예요. 주님이 들어오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불편해요. 내 기득권, 내 욕심, 내 감정, 내 꿈, 내 자존심, 이 모든 것 다 내 것이어야만 해요.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내 감정대로. 옛날에 막 라이온 킹에서 우리 심바가 왕 되기 전에 맨날 그러죠. 뭐 내 맘대로 다 할 거야.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기 때 철없을 때 막 그러고 노래 부르고 다녔죠. 그렇죠? 그랬어요. 그 어린 심바도 같이요. 내 맘대로 다 해야만 해요. 건들면 다 죽여버려. 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 사람만 헤롯만 그런 것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내 감정대로 다 해야만 되는 친구들 있죠. 그리고요. 내 자존심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 있죠. 그렇죠? 그리고요. 내 꿈 절대 포기 못해. 내 성공 절대 포기 못해. 주님이시라도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흔들 거라면 난 주님을 죽여버리겠어요. 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겠어요. 복음이 불편한 유형. 우리는 과연 헤롯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게 불편해요. 내려놔야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내 기질, 내 맘대로 다 양보는커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려놔야 되니까 나 못 견딘다. 못 참는다. 자꾸 양보하래. 주님이 오시면. 나 양보 못한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데 용서하래. 나 못한다. 주님 싫다. 주님 오시지 마라. 난 돈 많이 벌고 싶은데 주님은 그 돈 나눠주래. 못한다. 건들지 마라. 주님 불편하다. 우상 자꾸 내려놓으래. 텔레비 좀 그만 보고 게임 좀 그만하래.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내가 너무 불편해. 그래서 나는 주님을 죽이겠다. 주님을 거부하겠다. 헤롯 왕의 모습 낯설지 않아요. 난 내 감정이 더 소중하거든. 내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거든. 나의 편안함이, 나의 안일함이 너무나도 소중하거든. 복음이 불편하다. 남의 얘기 같지만 어때요? 나와 참 닮아 있다. 그리고 목사님이 진짜 마음 아픈 대상은 두 번째 유형, 대제사장과 서기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때요? 복음에 무관심한
유형입니다. 근데 신분이 뭐래요? 대제사장 서기관이에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들, 교회 온갖 봉사자들, 교회 중직들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알고 주일 성수도 너무나도 잘해요. 꼬박꼬박 11조 생활도 합니다. 봉사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정말로 막 헌신도 해요. 교회 안에서 임원도 해요. 찬양팀도 해요. 전도도 너무나도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정작 어떻대요? 복음에 무관심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걸 알면서도 뻔히 알고 있는 건 오히려 달려가야 될 건 이방 민족의 동방박사가 아니라 제일 먼저 달려갔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이미 깊이 알고 있다는 이들이 달려갔어야 되는데 말만 해주고 꼼짝도 안 해요. 더 이상의 기록은 나오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가보지도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무뎌졌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요, 이렇게 무뎌진 존재들이 참으로 많죠. 모태신앙들 특히 그리고 목사님 같은 사람들. 넌 맨날 말씀 속에 있으면, 맨날 예배 속에 있으면 어때? 내가 그냥 잘 하고 있는 줄 알아. 잘 가고 있는 줄 착각해. 난 항상 새벽 예배를 드려요. 난 항상 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요. 난 항상 기도를 하죠. 저는요, 주일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없어요. 정말 마음을 들여다봐. 간절함이 있나? 뭐 필요할 땐 진짜 하나님 잘 찾아. 우리는 그지?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고3 때 신앙이 되게 좋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런데 진짜 원하는 대학 가잖아. 원하는 거 얻잖아. 그때부터 쌩 돌아서. 야, 이거 진짜 무서워 이거는. 나이 먹을수록 그렇게 되어진 게 많다니까. 필요할 때만 주님 찾고 그렇지 않을 때 너무 무관심하다라는 거. 우리의 삶이, 이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영적인 교만이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그리고 내 모습은 절대 보지 못해요. 그런데 타인에 대한 판단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왜 그렇게 잘하냐고요?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목사님도 그래요. 충만하지 못하면은요, 나는 바라보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 들은 것 많아가지고, 본 것 많아가지고요, 판단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견적은 막 A, B, C, D, A-1, B-1 너무 잘 나오죠. 그런데 정작 어때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건 두려워해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뭔가 지적당하는 건 너무 괴로워해요. 예. 그러면서 타인에 대해서 연약함은 너무 잘 봐. 지적은 너무나도 잘해. 내 모습이 너무나도 높아져 있어. 또 하나,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일과 사역과 봉사로 만족함을 얻는 케이스가 여기에요. 전형적으로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자칫 대제사장처럼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목사님도 매 순간 넘어진다. 목사님도 넘어지는 자리가 바로 여기에요. 무뎌져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생각만 하면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뭉클하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이거 있나요? 그러면 토요일 날 밤에 에이씨 내일 교회 가야 돼.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 이거 보면서 아이씨 한번 나온다. 그럼 내 마음을 한번 점검은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일찍 자는 친구들 있죠. 빨리 교회 가야지. 우리 어린이부 모습 보면 목사님 참 행복해요. 옛날에 그 친구들 보면서 목사님이 되게 부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 7시에 빨리 자야 된다요. 내일 교회 가야 돼서요. 그래요. 그리고 성경책이랑 우리 선율이도 요즘 그래요. 주일날 입고 갈 옷을요, 딱 문 앞에다 걸어놔요. 그리고 지가 가지고 갈 가방을요, 다 싸가지고 문 앞에다 이렇게 딱 놓고 밤에 잠들어요. 왜요? 자기 유치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성경 말씀을 외우고 갔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 강아지한테 들려주고 있더라고요. 조이야 들어봐. 그러면서 말씀 들어봐. 그러니까 어때요? 지가 막 예배를 기다리면서 달려가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목사님 말씀 들어줘야지. 주일 지켜드려. 어떻게 해?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지켜드려. 안 드리면, 주일 안 지키면 찜찜하잖아. 왜? 헌금 내드려. 안 그러면 우리 청소년부 운영 안 되잖아. 좀 내드려. 너무 억지스럽고 무관심하고 형식적이 되어버린 내 모습, 간절함이 상실되어져 버렸다. 나는 오늘도 교회 나오는 게 무거웠다. 나는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는다. 나는 지금 이 순간도 힘겹다. 그래도 끝까지 들어는 드릴게.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
목사님은 여기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은 사실 사역에서 굉장히 목사님은 그런 걸 찾거든요. 근데 정작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뭐 주시고 고3들 지켜주시고 고1들 어떻게 해주시고 고2는 뭐 우리 선생님들은 막 요구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 이제 내가 좀 하면은 하나님 저 밥하러 갈게요. 아멘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사역의 욕심은 다 부리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미영아 난 널 원하는데 난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나 너를 좀 붙잡고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바빠요. 이러고 쌩 가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욕심만 채우려고 자꾸 하나님을 붙잡고 있구나. 간절함이 없다. 자꾸만 나도 무관심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참 위험하다. 반면에요. 우리가 따라야 할 유형은 역시나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누굴까요? 동방박사라는 겁니다. 동방박사의 이 여정의 목적은 딱 두 글자입니다. 왜 죽을 각오하고 왔을까? 왜 그 머나먼 길 왔을까? 알지도 못하는 그 이방 나라의 그 예수라는 메시아라는 존재 왜 그렇게 찾아왔나? 그 먼 길 왜 왔나? 무거운 짐 지고 왜 왔나? 오직 여정의 목적은 경배였습니다. 경배 드리려고 그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식적으로 명망 있고 똑똑하고 뭐 하나 부러울 거 없는 그 사람들이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지금 목숨을 생명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기나긴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능해요? 그 경배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첫 번째 엎드림으로 나타났죠. 엎드려졌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졌어요. 내 삶의 자리 필요 없다. 내 생명도 주님 앞에는 주님 것이다. 나는 오직 주님 만나야만 된다. 주님이 정말로 이 모든 여정의 주인공 되신다. 내 가진 소유 따위, 내 자리 따위, 내 감정 따위, 내 자존심 따위, 내 지위, 내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필요 없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저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런데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야. 왕이 아니야. 초라해. 냄새나. 작고 연약해. 주변에 있는 것은 냄새나는 가축들밖에 없었어. 그런데 이들은 봤어. 오히려 영적인 눈이 깨어진 자들이야. 내가 원하는 화려함이나 부요나 성공은 나에게 주시는 주님은 아니셨지만 그 주님 앞에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영생인지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엎드려요.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겸손함으로 엎드려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뭐 했죠? 올려드려요. 엎드림. 무엇을 올려드렸어요? 귀한 것을 드렸어요. 여러분 물론 물질도 드리긴 했죠. 그렇죠? 황금도 드렸고 유향도 드렸고 몰약도 드렸지만 그들이 드린 것은 비단 물질만은 아니었어요. 미리 말했지만 생명도 드렸죠. 시간도 드렸죠. 내 건강도 드렸죠. 그 시간에 내가 이룰 수 있는 꿈도 명예도 성공도 다 올려드렸죠. 이것이 동방박사의 모습이었어요. 와, 우리는 이 정도로 내려놓을 수 있을까?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그래도 목사님이 참 발견한 감사한 사실은요. 이 와중에 여기 있는 친구들은 목숨 내려놓고 그래도 이 자리에 왔더라고요. 생명 내려놓고 걸리면 걸리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목사님 아직도 2월 달에 종원이가 찬양 인도할 때 그 멘트를 기억 못해요. 코로나 따위가 뭐라고 뭐 그랬어요 앞에서. 코로나 따위가 뭐라고. 그죠? 두려움 따위. 그지?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삶을 신앙을 꿈을 가지고 있는 그 지벽에 붙잡고 있는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심지어 물질 같은 경우는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뭐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요. 굉장히 예민한 주제일 수 있지만 여러분 헌금하실 때요. 엄마한테 아침에 대충 받아와가지고 던지듯이 헌금하시는 절대 마세요. 미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여담입니다만 목사님이 한 지지난주쯤에 페이스북에 글 하나가 올라왔어요. 개척교회 산에서 개척하신 한 목사님이 요즘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교회랑 집에 곰팡이가 다 쓸었대요.
근데 요즘 교회들이 다 너무 어렵잖아요. 제습기 한 대 구입할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저 죄송합니다만 집에 남아있는 제습기 한 대만 있으시면 좀 플로잉을 부탁드립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역시나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 글을 딱 보시고 capture를 해가지고 딱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남는 제습기 있으시면 좀 공유 좀 하고 딱 올리셨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이 뛰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제습기 한 대 다 살 돈은 없고 그 와중에 우리 애들 꼬셔가지고 같이 해볼까?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애들 하자면 으쌰으쌰 잘할 텐데 해볼까? 하고 이렇게 막 어떡하지? 그래서 뭐 유빈한테 카톡도 보내볼까? 막 애들한테 어떻게 해볼까?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댓글이 다다다다닥 달리더니 종료가 딱 떠버린 거야. 뭐야? 하고 딱 봤는데요. 세상에요. 목사님, 우리가 작지만 계좌라도 하나 열어주시면 뭐 5,000원, 10,000원이라도 보내겠습니다. 딱 어떤 목사님이 딱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계좌번호가 딱 떴어요. 그런데 정말로 몇 분 되지도 않아서 종료가 딱 떴는데 종료되고 나서요.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그 밑에다 써주셨어요. 여러분, 중고가 아니라 새로운 아주 좋은 제습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습기 구입에 헌금을 보내주신 분들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지가 문이 닫혀서 선교지에서 한국에 쫓기듯이 들어오신 선교사님, 지금 어느 교회 게스트 하우스에서 묵고 계심.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교회가 문을 닫아서 사역을 종료하신 어떤 목사님, 그리고 이번에 실직당한 어떤 집사님, 다들 어때요?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로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서 그 제습기가 순식간에 채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목사님 밑에 그랬어요. 기회 놓치셨네요.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좋은 기회 놓치셨네요. 이렇게 올리셨는데 다음번에는 우리가 꼭 했으면 좋겠다. 딱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느낀 건 뭐냐면은요. 와, 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 만난 자들은 역시 다르구나. 이 세상 소유에 연연하지 않고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동방박사, 복음을 환영하는 유형들, 이들은 어때요? 올려드림이 감사해요. 기뻐요. 인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유형, 여러분 어디에 가까우십니까? 헤롯입니까? 대제사장이십니까? 동방박사입니까? 나는 복음이 불편합니까? 나는 복음에 무관심합니까? 나는 복음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 그쵸? 우리의 목표죠. 동방박사도 같은 삶이 기를, 복음을 환영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